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도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고 앞으로도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15일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제 광복이 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가진 수모를 겪은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광에다가 회복할 복으로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족의 생존과 주권을 회복해서 미래의 빛이 밝혀진 날이 바로 광복입니다. 지난 일제 36년을 보아도 또 위안부 문제 등을 생각해봐도 아픔을 준 일본이 사과는커녕 독도를 교과서에다가 자기의 땅이라고 수록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계속된 경제 보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괘씸하고 또 분노가 일어납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 등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 달 전에 이미 선교회에서 일본 이제 선교사님 방문 티켓팅해서 했는데 그것도 다 취소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과 미국과 영국 등 26개 나라를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 소위 백색 국가의 대상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백색 국가는 안전보장 우호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전보장 우호국. 그래서 안전보장이 위험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에 그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게 바로 백색 국가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일에 일본 강요회의에서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경제 보복을 일으키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 경제가 실현될 때 단숨에 일본을 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이를 비웃기는 하듯이 그 다음 날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고 또 미국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각도로 위기와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일본의 지난날의 만행과 오늘의 경제적인 전쟁으로 너무 속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평화를 갈망하며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퍼주냐는 난리가 있어도 계속해서 주면서 베풀면서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 손을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을 쏘아대는 김정은은 지금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전쟁의 위기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한국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일본이 주적이냐 북한이 주적이냐 이 논쟁을 삼으며 서로 싸워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본과 김정은의 행동이
얼마나 속상하고 참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지만, 속상한 마음 가득하지만 계속해서 분노만 하고 계속해서 미워만 하고 계속해서 속상해하고만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몸이 병들고 아프면 속상하다, 병들어서 아프다,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병든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서 분노, 속상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해결의 길로 가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이 말씀 듣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 말씀 듣고 살아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에 민족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그리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이러한 신호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의 경제 전쟁과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 쏘아대는 이런 상황과 우리 영공을 침해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번영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차별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곳곳에서 배제하고,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믿는 학교에서까지 예수 믿는 내색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적을 받아야 되고 경고를 먹어야 되고, 엊그제 그냥 이름 밝힐게요. 전북대학교 강의하는 교수인데 철학을 강의하는 중에 해겔 철학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철학의 어떤 흐름과 문화를 쭉 설명하면서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얘기하면서, 오늘날은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철학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헤브라이즘 문화는 바로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 철학이거든요. 성경 문화거든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에 대한 그 두 가지 히브리적 사고와 헬레니즘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를 다 학생에게 강의한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신고한 거예요. 이 교수는 헤브라이즘 사고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다, 강의 시간에. 그걸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먹었어요. 나 이거 가르치는 교수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헤브라이즘 사고와 헬레니즘 사고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사상과 그 다음에 일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경고 먹었어요. 그래서 불려가고 얘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모두 잘못된 사상을 얘기했습니까? 역사에 있는 철학 사상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 그것도 한쪽만 얘기한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뭐 그랬더니, 요즘 시국이 그러잖아. 기독교 기자도 꺼내면 안 돼. 기독교 기자도 꺼내면 괜히 경고 먹고 하니까 하지 말어.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 아니고 뭡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우리는 여기서 감사기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어요. 여기는 종교적 행위하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엄마, 나 유치원에서 기도하다 나 혼났어요. 기도한 것이 잘못한 일입니까? 교회에서는 감사기도 해라, 늘 기도하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유치원에서 기도하면 이것을 막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제자 졸업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축복기도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징계 먹었습니다.
특정 종교 색깔을 냈다. 여러분, 일본의 경제 전쟁, 북한의 미사일 쏘아댐,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신호탄을 통해서 이렇게 복된 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고, 동성애가 뭡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신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자기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자로 선택하든지, 지금 남자일지라도 내가 여자로 선택하고 싶으면 여자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책자가 한 500권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교과서를 못 보잖아요.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학생 때 남녀 할 것 없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남자는 남녀 어떻게 성적인 섹스를 하고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낙태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올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악한 길로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지장 없으면 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것을 원하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갈망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나려면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인, 외부적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야 이것이 바로 고쳐지고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인한 고통과 압박이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나오십시오. 미스바 광장으로 나와서 거기서 데모하고 거기서 다른 짓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더니, 이야, 잘됐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대, 기도하고 있대. 이때가 우리가 공격할 찬스다 해가지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들을 싹 쓸어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갑자기 우레를 발하셔서 그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에서만 위기의 원인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에 그 자극을 주는 게 속상하고 분노, 괘씸한 게 가득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짓밟고 있는 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저 따라갔고 그저 박수치고 갔던 이러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야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선택하여 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순종의 길로 가면 복된 삶이 이어지지만 불순종의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유행하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갈 때 이런 현상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다하지 못하는 맛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 때문에 결국은 더 이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행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다가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가고 있네, 이걸 알았으면 얼른 차를 돌려야 돼요.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괜찮고 편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된 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여기서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의 감정에만 휩싸이지 말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 성도들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크게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아멘입니까? 여기서 낮추고란 말은 겸손하게, 겸손하라 이 뜻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최대 빈국에서 세계 열강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수많은 선조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합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이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애국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교만입니다. 내가 해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로 더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제도권 안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엄청난 도전과 방해를 주고 있는 오늘 현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 가사를 빼버리자고 운동하고 있는 현실,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더 큰 걱정과 위기의 길로 가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더 낮춰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일어서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과 나라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갔던 사울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잘 나가다가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열정적인 복음 전파,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한 섬김과 봉사 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큰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고 더럽고 추한 파문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언론에, 방송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일도 이래서 여기저기서 우수수수 교인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 이름 소금 되어서 그 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우리의 연합이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를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땅과 이 나라의 문제를 고치려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 간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원성과 비판과 속상함도 충분히 공감하는 일이지만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보호할 것이요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낮추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한 성전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게 하나님 택한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이곳 성전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지쳐서 처지게 되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결국은 기도할 때에 그 강대국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라는 큰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너희는 밥이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걱정입니까? 18만 5천 명에 대한 그 군사에 대해서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맞서 싸웠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일하셨고 18만 5천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겠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라고 할 때에 그만큼 많은 말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함과 더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헛된 게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고, 누가 기도하느냐? 겸손해야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도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힘만 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과 그 자손들이 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와 그 집안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자,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웃나라 침범도 있었지만 이웃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겸손히 더 자신을 낮추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압력과 북한의 위협 등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서 막아주시고 블레셋에서 막아주시고 암몬과 모압에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지만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개인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이 나라 이 문제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고쳐지고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악된 것을, 그 악한 길에 있는 것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현대의 바벨탑을 쌓는데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힘을 모아 자랑하듯 높이 쌓으면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도전하는 현대의 바벨탑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전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춘 겸손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성전으로 달려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다 올라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가 힘써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금 어려운 위기라고 인식하는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눈을 향하시고 마음을 두시고 이름을 걸고 택하신 성전에 나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물질과 우상 등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만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켜주거나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던가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우리가 죄악되는 것을 버리고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죄를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 약속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주변 열국이 노려보고 있고 김정은이 그 이권을 유린하고 북한 동포들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악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죄를 사해 준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해결되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죄악된 악한 길에서 떠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이 민족의 어려움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